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무덥죠? 벌써 8월입니까? 아직도 8월입니까? 이제 8월입니까? 예, 대부분 벌써 8월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갑니까? 네, 전자보다도 후자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잘 살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두 가지 시간 의식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일들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반면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미루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한 그때라는 단어는 이제 앞장 12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제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당히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 있죠. 다른 스프 말고요.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가 중에 한 명이에요. 또 이제 필로라는 역사가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역사가들이, 다른 역사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역사가들이 이 내용들이 별로 큰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종교적 충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거룩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이들을 찔러 죽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피와 제물의 피가 함께 섞여서 제단에서 흘러내린 겁니다. 이 사건은 로마가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종교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아주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두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 인과응보의 사상이었어요.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알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답을 하죠.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4절을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으로 인해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역사서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빌라도의 그 학살의 그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18명의 자연재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이 사건도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것이 패턴이냐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패턴이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그 문장 중에 죄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2절에도 죄가 있고 4절에도 죄가 있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있는 줄 알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똑같은 단어라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죠. 네, 틀린 단어예요. 4절을 보면은 죄가라는 단어 앞에 숫자 1이라고 써 있어요. 좋은 성경책은 써 있어요. 혹시 풋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빚진 자들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절에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와 4절에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은 달라요. 2절에서는 하마르톨로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고요. 4절에서는 오페일레타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절과 4절에서 죄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은 뭐 동일하게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2절에서 사용된 하마르톨로이라는 이 단어는 전형적인 죄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여긴 대상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어긴 자들,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 세리와 창녀들,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사용된 그 단어가 바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오페일레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빚진 자들이라는 완전 다른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여겼어요. 왜 빚진 자라고 여겼냐면 자신들이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준 거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냐면 자신들은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과는 다르다라고 여기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야,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 본인이 되게 거룩하고 착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 도덕적으로 매우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 말에 인정할까요? 아니면 반박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시죠?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왜 아멘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그런데 반면에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이 빚진 자의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만 지으면 80평생 엄청난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빚진 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단어를 다르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나 더 큰 죄인이 아니다. 그들은 더 큰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은 살짝 모순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에 차등을 두신 것이지 죄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자죠. 네, 그런 겁니다.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논리는 뭐냐?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지는 않다. 너희도 그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처지다. 따라서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너희가 있는 그 안전지대,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보편적인 진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예를 드시냐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6절을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약간 좀 난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든다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농경적인 농장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포도나무 알죠? 무화과 나무 알죠? 포도나무는 요즘 포도철이죠? 상당히 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당분이 필요하신 분들, 당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도를 좀 이렇게 사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는 이제 넝쿨 식물이잖아요. 이제 지지대도 필요하고 또 이제 격자무늬 구조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가지치기가 요구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반면에 무화과나무는 그냥 본인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관목이에요. 포도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성장 형태를 보여줍니다. 함께 심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경쟁이 생기겠죠. 특별히 나무들은 땅속에 무엇을 내리죠?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뿌리끼리 서로 경쟁을 할 거고, 또 포도나무보다 무화과나무가 좀 더 크고 잎이 넓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나무의 성장을 방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포도원이에요. 포도만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입니다. 토양 조건도 배수, 그러한 시설까지도 포도나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농업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상식에 어긋난 그러한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것 아시죠? 그 말씀이 이사야 5장에 나와요. 이사야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여기에서 포도원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하신 최고급 땅을 의미합니다. 그 최고급 땅이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이 기름진 산, 이제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단계 더 나가시네요.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망대와 술틀까지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포도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에서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했던 것처럼 또 표현했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예레미야 2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것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나쁜 무화과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미가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걸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식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환경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돌봄을 베푸셨다라는 의미예요. 농업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과도한 사랑이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 아주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제 담 옆에 뭐 이제 그러한 또 집 안에 이렇게 집들에 심는데 지금 아주 귀한 포도원 최고급 땅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씨를 심거나 접을 붙인 후에 3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충분한 시간을 의미해요.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는 게 불합리합니까? 합리합니까? 예, 합리하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써 주인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논에 벼를 심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뭐 지금 이제 약간 이삭이 지금 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삭이 안 나요. 그러면 화나겠어요? 기쁘겠어요? 예, 기쁘면 그건 정신이죠. 예,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열매 맺지 않는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 나무들에 대해서 어찌 내가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땅을 무효화 시키겠느냐, 땅을 쓸모없게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땅의 양분을 뺏어 먹을 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까지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못하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우리가 반전의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대로 두소서. 이 단어는 아페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서해 달라, 사면해 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주인에게 단순히 시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면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죠? 법정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지금 한편으로 죄가 인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이 무화과 나무의 죄는 지금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뿌리 주변에 땅을 파서 물과 공기를 제공하고 거름을 뿌려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농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좌편에 있습니까? 우편에 있습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셔요. 어떤 중재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호 좀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광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다 제공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중보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영양분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농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면만을 요청하지 않아요. 조건부 사면, 집행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기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해입니다. 한 해. 여기서 한 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해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간, 크로노스와 또 어떤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는 그러한 정량적인 시간이라면,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한 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주님의 중재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이 기회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종종 무한정 기다려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라는 명확한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참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무제한이에요. 그렇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제한 기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공평하게, 균등하게 그렇게 균형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하심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빌라도의 칼날도 또 실로암 망대의 돌더미도 우리에게 덮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재앙들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더 감사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날마다 어쩌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주변에 땅을 파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중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아주 귀중한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 또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의 그 배경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가끔씩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자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성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늦었어. 뭐 더 이상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요.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섬김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로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중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른 중재가 아니라 보고를 드릴 때 보십시오. 아버지 기다렸더니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기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